이 세상의 우리 인생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하루도 쉼이 없이, 그죠? 특히 요즘은 늘 바쁘고 바빠서 늘 하는 말처럼 바쁘다 바빠 하는 그런 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아마 세상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바쁘게 사는 민족도 어떻게 보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쁜 것도 물론 한가한 것보다 좋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가만히 돌아보면요, 어떤 면에서는 쉼이 없다라는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엿새를 일하고 하루를 쉬느냐, 한 열흘을 일을 하고 하루를 쉬면 왜 안 되는가, 뭐 이런 생각해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한때 미국에서 서부 쪽에서요, 금이 나온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부에 있던 사람들이 서부 개척을 하기 위해서, 와, 그렇다면은 우리도 가서 금을 한번 캐서 부자가 되어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서쪽으로 땅을 차지해서 금을 캐려고 하는 그런 아주 러시아어의 일이 벌어졌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부에서 서부로 떠났는데, 그 떠났던 무리들 가운데 청교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청교도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청교도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지라 주일만큼은 그래도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나름대로 쉼을 갖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서쪽으로 막 경쟁하듯이 가더라도 꼭 주일만 되면은 이 청교도들은 하루를 쉬는 것입니다. 모든 짐승도 사람도 다 쉬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찬양을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 이야기를 하며 교제하며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먼저 앞서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청교도들을 쳐다보면서, 아우, 저 녀석들은 우리보다 늦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저 열심히 서쪽으로. 그러나 나중에 몇 날이 걸려서 가서 도착을 해보니까 오히려 청교도인들이 먼저 도착을 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벌써 떠났던 그들이 왜 우리보다 빨리 도착하지 않고 그렇게 중간에 어디론가 그렇게 처져 있는 건가? 나중에 그 원인을 알고 보니까 이 청교도가 아닌 사람들이 서쪽으로 달려가다가 마음도 지치고 사람도 지쳐가지고 달리다가 그냥 지쳐서 그냥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중간에. 그래서 결국은 오히려 뜻밖의 청교도인들이 좀 늦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쉼을 얻고 달려갔던 그 모습이요, 뜻밖에도 가장 먼저 도착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이야기가 뭐지? 도대체 이런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인생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참으로 쉬지 못하고 날마다 이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잠시도 쉼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아,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쉬게 해주리라. 참 의미가 뜻밖인 것입니다. 쉬는 게 뭐가 좋다고 쉬게 해준다고 우리를 부르시지?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23편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어디로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있다. 뜻밖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요, 가장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 내가 과연 예수를 믿는 현실적인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살아오면서 과연 나에게 현실적으로 예수 믿어서 유익된 일이 무엇인가? 부자가 되었습니까? 예수 믿은 이후로부터 뭐가 달라졌습니까?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데?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힘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육신과 함께 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힘든 일 앞에서 매 빠지고 힘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주저앉아 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그래도 젊어서 열심히 뛰어 달려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저앉는 인생을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없습니까? 갑자기 인생이 힘들고 갑자기 인생이 지치고 내가 뭐하며 살아왔을까라는 생각하면서 주저앉고 싶어하는 이런 일들이 생길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힘을 얻으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힘을 얻으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영혼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말을 가진 자, 나의 말을 듣고 배운 그 영혼은 그 속에 솟아오르는 샘물과 같이 날마다 그 속에서 기쁨이 샘솟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원하지만 그것을 얻는 방법을 모르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 일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가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을 살다가 왜 주저앉고 싶고 그냥 놓아버리고 싶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렵고 힘든 문제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 때문에 주저앉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주저앉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랑의 삶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네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라, 사랑 안에서 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라. 내 마음에 사랑을 가진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 줄 아십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놀라운 에너지와 놀라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 삶의 모든 에너지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과연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사랑이 있으십니까? 지금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할 때 그 이유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 죽지 못해 살걸요. 한 4, 50, 60 살다 보면 그저 이놈 인생 죽지 않으니까 사는 거죠.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왜 살지? 왜 내가 어렵고 힘든 일들 앞에 주저앉고 있지? 왜 늘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지? 그 원인이 그 고난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시기를 이 세상의 모든 시험과 불시험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준다 했습니까? 주지 않는다 했습니까? 준다고 했죠. 분명히 준다고 하셨죠. 그런데 나는 이 순간에 이길 힘이 없는 것 같이 느낀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지금 무슨 문제인 줄 아십니까? 고난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지금 강하게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실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을 알고 믿었기에 그분은 기꺼이 그 사랑을 위해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힘들 때마다 고백하죠. 주의 사랑을 나에게 더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더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오늘 또 이 모든 환난과 핍박과 어떤 공고와 기근과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장 큰 에너지,
세상에서 가장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의미의 그 목적은요, 오직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행가 가사를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사랑 이야기를 하는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그저 첫사랑, 옛사랑, 중간사랑 해가면서요, 유행가를 들을 때 눈물을 뚝뚝 흘리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에 목말라 살아갈 이유를 찾고 싶은데, 누군가 살아갈 이유를, 사랑할 대상을 찾고 싶어서 오늘도 그들은 유행가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누가 하루를 풍성하게 사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결국 누가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풍성한 하루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말씀합니다. 나에게 나와 지혜를 얻으라. 곧 이 지혜는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누누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힘들어하고 이 백성이 망하는 것은 무엇이 없는 연구라고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연구. 또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어주고 있다. 불행한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 내 삶의 힘과 에너지가 되는데,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지,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야 될지를 잃어버리고 말았다고요.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다 보니까 어느 날은 그때 그 사람이 내 삶의 이유였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나니, 그 사람이 배신을 때리고 나니, 그 사람을 잃어버리고 나니 삶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몰랐어. 오늘도 방황하는 수많은 인생들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찬스를 얻었죠. 남들은 한평생 예수 옛자라도 들어봐라 해도 듣지 않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들의 삶이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한번 그들의 영혼의 뒷면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오직 외로웠으면 유행가를 부르면서 눈물을 철철철철 흘리는 그들의 영혼은 도대체 무슨 느낌일까?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망하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잘 곳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그 사랑의 지식이 없으므로 이 백성이 죽어가고 있다. 그 반대로 말하면은 사단이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이야기는 뭔 줄 아십니까? 다른 건 다 해라. 교회도 열심히 다니라, 뭐 또 해라,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마지막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죠. 사랑은 하지 마라. 사랑은 하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은 하지 말고 그냥 무서운 하나님처럼 그저 아멘 할렐루야로 섬기기만 하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 끝이 나라는, 내 믿음의 끝이 사랑이 되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랑 없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사랑 없이 어떻게 한 이불을 덮고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랑 없이 어떻게 한 밥을 같이 퍼서 먹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랑 없는 모든 행위는요, 가만히 돌아보면 더덥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더없는 것입니다. 저는 부록의 나이를 살아가면서 어느 날 정말로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내가 과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정말로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물어봤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을 더 깊이 하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믿음은 뭐고 사랑은 뭐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믿음은 무엇이고 사랑은 무엇이지?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한다면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꿈과 소망 모든 것의 최후의 모습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건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도 유행가 가사처럼 날마다 목놓아 배고파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사랑다오입니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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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다오, 사랑, 사랑 먹고 싶어서, 날마다 사랑을 먹고 싶어서 배고파하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인류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언젠가 이 인류가 종말이 오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 종말은 원자폭탄이 아니더라. 세상의 종말은 인간들이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에 결국은 인류의 종말은 오게 될 것이다. 그 사단이라는 놈이요, 얼마나 우리 인간을 갖다가 자기와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무엇을 바꿔놨는 줄 아십니까? 마땅히 사랑해야 될 대상을 완전히 바꿔놔버린 것입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 저는 10대 후반에 어떤 말 하나를 듣고요, 10대의 저의 가슴 속에 와, 이거 너무 멋진 말이다, 내 이거 살면서 평생 가슴에다가 딱 새겨놔야지,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어떤 아는 분이 어떤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느냐면, 야 용호야, 나는 말이야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어야 될 것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용호야, 나는 이 세상에서 소유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돈을 소유하고 싶다. 용호야, 나는 이 세상에서 사랑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바뀌지 않았으면 싶다. 사람을 소유하려고 하고 사람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 말이 그 당시 때 왜 그렇게 근사하게 들리는지, 왜 그렇게 멋지게 들리는지.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궁극적인 것도 나중에 제가 깨닫고 보니 아,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만 하는구나. 내 믿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든 간에 내 믿음의 마지막 모습은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의 결론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곧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없으면 결단코 내 인생에 진정한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내가 힘을 얻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왜 내 영혼이 쉬지 못하고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먹고 살 거라고 어제의 일을 반복하고 오늘도 반복하고 열심히 살면서 돈은 많이 벌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삶 가운데 내 영혼에 힘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라고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돈을 버는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치는지, 누구를 위하여 오늘도 먹고 입고 마시고 건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지, 그 대상이 누구냐? 저는 그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사랑의 대상은 유일하신 분, 그 모든 내 행위에, 그 모든 내 삶의 의미가 되시는 유일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사단이가 이걸 바꿔놓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바꾸어서 무엇을 사랑하게 된다고요?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무엇에? 일만하게 뿌립니다. 저는 우리 시대를 이래 돌아보면 정말 그 말이 우리 시대를 가르쳐 사는 말이 아닌가. 와, 돈이라 한다면 부모, 형제, 엄마, 아빠, 동생, 남편, 와, 대단한 파워를 가졌더라. 와, 모두가 돈 앞에 무릎을 꿇는구나. 그러한 자기 자신을 보지도 못하는 그들은 더 불쌍한 것이,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이미 몇천 년 전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었죠. 너희가 정말로 조심하라. 마지막 때에 모든 이가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이 돈을 사랑하는 일이 벌어질 텐데, 그 돈을 사랑하는 그 일 때문에 수만 가지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서로서로 죽이며 죽이고 또 죽이며 죽이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형제간의 재산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성경의 말씀 자체는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간다는 의미는 내 마음에 쉼을 얻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쉴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 없는 것은 하루도 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과 똑같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키며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얼마나 이것이 중요했으면은요, 이것을 내 손가락에 메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어떻게 하라고요?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뭐라고 하라고요? 내 누이라 하고, 명철에게 너는 뭐라고 말하라고? 내 친족이라 말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그 명철이 바로 내 누이요 내 친족이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결국은 인생이 어디에 승부가 나느냐 하면은,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부 많이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서울대 가라, 서울대 가라. 결국 인생의, 육신의 인생의 승자와 패자가 어떻게 해서 갈립니까? 라고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보면 대부분 기본적으로는 무엇을 말합니까? 공부.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 공부라고 한다면 우리 한국 엄마들처럼 그래서 새로운 유행어를 만들어냈지요. 아십니까? 무슨 유행어입니까? 치맛바람. 유대인들도 놀란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교육열이 저렇게 좋을 수 있을까 하는 민족이 있는데, 유대 민족들도 혀를 누를 정도로, 두를 정도로 놀라는 민족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 와, 예, 프라우드를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태인들이, 그런데 사실은 유태인들이 우리 사정을 조금 모르는 건 아닙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뭐 때문에 열심히 그렇게 공부합니까? 왜 그렇게 애들 공부 열심히 시킵니까? 솔직하게. 솔직 안 하신 것 같은데. 돈 벌라고. 예, 너무 솔직하시네, 집사님. 예, 딱 한마디로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거라. 뭐 이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갖다가 길을 쓰고 어렸을 때부터 가외시키고 온갖 것 다 공부를 가르치며 매일같이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1등 해라, 1등 해라, 1등 하자, 1등 하자. 으쌰, 화이팅! 날마다 외치는 소리 아닙니까? 한마디로 육신적인 삶 속에서도 무식한 것보다 누가 1등 한다고요? 누가 잘 먹고 잘 산다고요? 유식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니 열심히 하자라는 겁니다. 어느 날 대한민국의 목회자들도 유식한 목회자가 성공한 데가 얼마나 뭐 유학 열풍, 뭐 박사 열풍, 그래가 어디 가서 무슨 박사를 받았는지, 무엇을 얻었는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뭐 그것만 있으면 그냥 잘 먹고 잘 산다 해가지고 얼마나 애를 쓰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뜻밖에도 우리에게 네 영혼에 참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은 무엇을 많이 알아야 되느냐라고 봤더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잠언서기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지혜와 여호와를 아는 명철과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이 너의 누이가 되고 너의 친족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어라. 결국은 세상의 지식은 좀 약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너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날마다 가지지 못하게 되면, 또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날마다 빼앗기게 되면은 너희는 결단코 마음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가 하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날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만한 자를 삼킨다는데, 사단의 대상은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자일 것 같습니까? 1번 지멋대로 사는 자, 2번 그냥 양심적으로 착하게 사는 자, 3번 하나님을 배우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자. 여러분이 사단이라면 어떤 놈을 가장 1순위로 그놈들의 입장에서 타켓을 삼아야 되겠습니까? 3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리에 앉아서 똑같이 듣고는 있지만, 이 말씀의 씨앗이 부러지는 즉시 금방 길가밭에 부러진 씨앗은 누가 와서 먹어버린다고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성경의 새는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똑같이 복음은 전파되었고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똑같이 설교를 했고, 그 후에 사도들이 똑같이 설교를 했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시대마다 각 민족, 족속, 열방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증거했는데, 어떤 이는 듣고 깨닫고 죽게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는 이상하게 열심히 교회는 다닌 것 같은데 그의 인격도 인품도 모든 성품도 전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로 바뀐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돌아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바뀐 모습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말씀은 속히 듣고 아 했는데, 이 시간 딱 지나자마자 곧바로 사다리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먹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내 마음밭은 도대체 어떤 마음밭이지? 성경의 마음밭을 비유로 들 때 길가밭이 있고, 또 무슨 밭이 있습니까? 돌짝밭이 있고, 또 무슨 밭이 있습니까? 가시덤불 밭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무슨 밭이 있었습니까? 옥토의 밭이 있었댔어요. 그럼 그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걸까요? 그 정해질 것 같습니까? 성경에 뭐랬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밭은 다 상태가 지금 상황이 똑같다.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시는데, 어떤 이는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차이가 뭘까 고민해 봤습니다. 도대체 그 밭의 차이가 뭘까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때 제 생각에 옥토의 밭이라고 하는 밭은 가난한 마음 같더라고요. 가난한 마음을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가난이라는 뜻 속에는요, 외적으로는 경제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을 가난한 자라 합니다. 내적으로는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내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이 상태를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만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둘 곳이 없는 상태. 돈이 나는 최고인 줄 알고 한때 멋모르고 돈을 열심히 모았는데 막상 돈을 벌어보니까 이놈이 내 마음을 만족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건강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남보다 건강한 것 같은데 내 영혼은 전혀 풍성하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뭐지? 인생의 의미가 뭐지? 야, 나 이용호야. 너는 무슨 존재지? 너는 왜 네 영혼은 뭐 때문에 이렇게 외로운 거야? 뭐 때문에 이렇게 쓸쓸한 거야? 뭐 때문에 네 마음이 이렇게 답답한 거야? 이게 뭐지 하는 그들. 그래서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목마른 인생들아, 누구든지 내게 나오라. 그랬더니만 그들은 쫓아서 나오는데, 어떤 이들은 한다라는 말이, 나는 별로 목 안 마르는데, 다 아내도 있고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나는 별로 아쉬운 거는 현재로는 없는데,
또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나는 지금 뭐 목표가 있어서 지금 바쁜데, 난 집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겠고, 나는 좀 지금 바쁜데,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그렇게 주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밭이 옥토의 밭인가 라고 봤더니만 목마른 사슴, 이게 뭐지? 이게 무엇이지? 라고 하는 그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더라. 그래서 뜻밖에도 복음이 부잣집에 전파되는 일보다 감옥에서, 고아원에서, 가난한 동네에서 뜻밖에도 그들에게 복음이 더 전파되고, 병원에서 힘든 인생의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뜻밖에도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그들의 간증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다가, 저는 뭐 한 번도 그런 이야기 들으면 좋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주님을 경험했어요, 뭐 이런 이야기 저는 죄송한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 수영하다가 갑자기 주님 뭐 사우나실에 있는데 찜질방에 있다가 뭐 자다가 어머나 갑자기 주님을 저는 죄송한데요, 저 주변에서 그것 때문에 간증하는 이야기 내 평생 모태신앙으로 저는 살아왔지만 한 번도 그런 간증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면 그분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서 한번 들어보게요. 그 왜 놀라운 그런 기적적인 일이, 어떻게 찜질방에서, 어떻게 사우나실에서, 어떻게 부잣집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정말로 그 복음의 비밀이 신비롭더라고요. 왜 그냥 좀 편안할 때 만나서 그냥 세상복, 영적복 둘 다 받아 누리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꼭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모든 세상의 소망이 끊어져서 그저 죽을 것만 같은 우겨쌈을 당하여 산 소망이 끊어진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만나주시더라고요. 또 뜻밖에도 어떤 이들은 육신의 의지가 있을 때는 만나주시지 못하다가 그나마 육신의 의지가 내려지고 꿈나라로 쑥 들어가는 그 순간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경험을 시켜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내 육신이 살아있는 자는 주의 복음을 들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마르지 않는데 누가 우물물을 마시는가? 누가 목마르지 않는 자에게 우물물을 마시게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전도자의 입장에서는 누가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 쥐가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다 한다면 저는요, 누가 목마르지 않는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을까?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하도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주여 저들에게 적당한 고난을 조금 더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 하고 아버지를 부를 수밖에 없도록 제가 어느 날 깨닫는 겁니다. 이거는 진실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마음이 뭐였느냐 하면요, 누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있느냐, 네 주변에 나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를 보한 적이 있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글쎄요, 어떻게 보면 나는 내가 아는데, 나는 목마른데 다른 사람의 마음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정말 얼마나 간절히 아버지를 사모하는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뜻밖의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요, 나를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그들을 원하시고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단지 한 가지만 소원한다. 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깨닫고 찾아주는 것. 꼭 그 이야기는요, 집 나간 탕자가 어느 날, 그래도 그 탕자는 기억력이 있습니다. 무슨 기억력이 있느냐 하면은 자기가 아버지 집에 살다가 집을 가출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그가 돈이 있었을 때는 아버지 집 생각도 안 하고 내 인생은 나의 것 하고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돈이 다 떨어지고 인생이 고달파지고 인생이 힘들어지고 인생이 어려운 맛을 보게 되니까 그때서야 그는 뭘 하나 띵 기억을 했던 겁니다. 뭘 기억을 했대요. 뭘 기억했습니까? 그 탕자가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집은 괜찮았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바로 그것이 평안이었는데 풍성함과 기쁨과 모든 걸 넉넉히 꿀과 젖이 흐르는 멋진 집이었는데 그는 맛을 본 적은 있었지만 그때는 그게 귀한 줄 몰랐던 것입니다. 고생을 해보고 나서 그는 비로소 내 아버지 집은 풍성했는데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시간에 얼마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들에게 돌아갈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원래 너희 집이었다. 너희가 하나님과 원래는 하나였다. 함께 있었단다. 너희가 지금 이 순간에 잃어버린 것은 바로 에덴의 동쪽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대.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거느렸던 아름다운 곳이 우리에게는 있었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땅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거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죄송한데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나 그런 집 사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니 제가 언제 그런 데 살아본 적이 없는데 나 김씨집, 박씨집, 이씨집, 최씨집에 둘째 딸로, 셋째 딸로, 막내 딸로, 큰아들로, 둘째 아들로 나는 그렇게 시작된 인생인 것 같은데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지금 출생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서 어떤 아이가 자기가 어느 집에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내 부모는 누구인지 모를 때 그 아이를 만약에 여러분이 만났다고 하고 여러분이 그 아이의 출생의 비밀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아이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얘야 원래 너의 부모는 굉장히 부자였단다. 원래 너는 엄청나게 부를 가지고 있었던 아이였단다. 그런데 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가 너희 엄마 아빠가 너를 버리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너를 떠나게 되었고 어쩌고 그 비밀을 알고 나면 그 아이가 생각이 달라지죠. 나는 이렇게 마구마구 살아가야 될 자가 아니구나. 나는 내 멋대로 인생을 저주하며 사는 그런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었구나. 와, 나라는 존재는 내 아버지는 왕이셨구나. 내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왕이셨구나. 와, 언젠가 그분에게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언젠가 내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찾아야만 되겠다. 이렇게만 되면은 이 역사의 이야기는 좀 더 수월해진다. 근데 문제는 이 이야기를 전해줘봤자 나는 그냥 국도 3등에 살고 있고 나는 그냥 뭐 가난한 집안에 뭐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이 복음이 맥히지가 않는 겁니다. 도무지 이거를 도대체 육은 그렇지만 원래 네가 태어난 곳은 이 세상의 고아원 같은 이 세상이 아니라고 알려줍니다. 고아원이 자기 집이라는 것입니다. 고아원에서 태어난 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었고 내 나라의 공주요 왕자이랍니다. 너희가 잠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뭔가 한 가지 큰 은혜를 베풀고 싶은데 사랑하는 자들아, 기 있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너희가 혹시 은혜라고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잘못과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아니했을지라도 값없이 베풀어주는 것을 은혜라고 말한단다. 나는 너희들에게 나 여호와 너희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알려주고 싶단다. 나는 너희들에게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주고 싶단다. 그런데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나는 한 가지 방법을 연구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유한한 물질의 세상을 만들기로 결정했단다. 그래서 뜻밖에도 미안하지만 너희들의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고 그 유한한 흙 가운데 너희들의 영혼을
내가 지었다. 그래서 이 육은 영원히 갈 수는 없는 곳이란다. 언젠가는 다시 너희가 돌아온 탕자와 같이 내게로 돌아와야만 된단다. 너희의 육신은 그렇게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지 않기 때문에 너희의 육은 언젠가 후패하여 병들고 늙어지다가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으로 너희의 육신의 질그릇은 깨지는 날이 오게 된단다. 그러나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거라. 너희가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딱 한 가지만 배우고 오면은 그 죽음의 순간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될 것이니 오히려 그때에 너희들은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를 만났을 때에 더 감사와 나 여호와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한없이 너희들이 눈물로 나에게 나오게 될 것이며 또한 나를 찬양하며 내게 오게 될 것이라. 그 대신 너희가 이 고난 가운데 딱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내 사랑 안에서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으니 항상 다른 어떤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내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나의 종들을 통하여 내 말을 전할 테지 그 말을 귀담아 듣고 새겨라. 네 육신에 새기지 말고 네 영혼에 새기려고 하다 보면 네 육신이 항상 걸림돌이 되니 날마다 쇠를 가지고 뭔가에 파서 새기듯이 인치듯이 너의 영혼에다가 이 진리의 말씀을 인쳐라. 이 말씀이요, 어떤 사람은 내 영혼의 심령에다 인치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인치지 못하고 또 잃어버리고 또 빼앗겨버리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심령이 여호와의 말씀을 인치듯이 새기고 있는 심령일까라고 할 때 뜻밖에도 여호와를 갈망하는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갈망하는 심령, 이것이 바로 옥토의 밭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니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만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복입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 없는 게 복입니다. 세상에 자랑할 것 없는 게 복입니다. 세상에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이 비참한 게 아니고 내 삶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나는 자랑할 것도 없고 나는 내세울 것도 없고 나는 그 누구에게 인정받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불쌍한 인생인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오늘도 내 삶에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라고 고백하는 그 영혼이 있다면 바로 그 영혼이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송명희 시인이라는 사람 아시죠? 어려서부터 내성마비로 태어나가지고 그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느 날 깨달아 본 것이 와, 나는 뭐 때문에 태어났지? 나는 먹고 싸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내 인생이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죽고 싶어서 다락방에 기어 올라가가지고 죽기를 원하는 마지막 한 가지 시도를 했는데 내 엄마가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 여인이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뜻밖의 그 여인에게 응답하시는데 뭔 줄 아십니까?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너는 나를 가장 기쁘게 한단다. 네가 이렇게 나를 목숨 걸고 찾고 구하니 너의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다. 나 여호와를 너처럼 찾는 자가 없는데 너는 너의 그 내성마비가 너로 하여금 여호와를 목숨 걸고 찾을 수 있는 심령의 밭이 되었으니 이 은혜가 그 누구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너는 잠시 있다가 이 60, 70 인생이 끝날 때 모든 영혼들 앞에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날이 올 것이라. 공평한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나는 네가 이 땅에서 겪었던 그 모든 걸 기억하고 있으니 내 나라에 왔을 때 공평하게 내가 갚아줄 것이라. 오늘 잠언서의 이야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라는 것과 또 한 가지, 세상은 날마다 너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너를 유혹해서 너로 하여금 말씀을 쫓아 살지 못하고 너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릴 수밖에 없도록 날마다 너를 유혹하는 음녀를 조심해라. 이것이 너를 지켜서, 무엇이 나를 지켜준다고요? 여호와의 말씀만이 너를 지킬 수 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진 그들이 모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라버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들 참으로 살짝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아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약한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구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물 때, 햇빛이 황혼 때, 깊은 밤 암흑 중에라. 무슨 말입니까? 그 영혼이 여호와의 말씀을 알지 못한 상태를 성경은 어둡고 황혼 때에, 저물 때에, 깊은 밤에, 흑암 중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삶의 그 영혼의 모습 상태는 지금 이 자문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있는,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어디로, 어느 골목 모퉁이로,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지도 전혀 모르고, 그때에 그 상태가 되었을 때 결국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느냐? 그때에 누군가가 기생의 옷을 입고 강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리기, 그 계집은 떠들며 완쾌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모퉁이에서 서서 사람을 기다립니다. 어느 곳에서든 그놈은 너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단다. 그 계집이 너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운한 것을 오늘날 갚았느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이하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다. 와, 내 인생의 의미는 바로 당신이었어요. 내가 살아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바로 당신을 만나려고 나는 태어났어요 하면서 세상의 모든 유혹들이 그렇게 너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라. 그 여자의 모습이 19절에 보면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 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이냐면 막 걱정할 거 없어. 우리가 막 실컷 한번 놀아보자. 내 남편은 먼 길 떠나서 돈 많이 가져갔거든. 그 뜻은 곧 오래 있다고 거거든.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멋지게 나랑 한판 놀아보자. 노세 젊어서 놀아. 나중 거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희한하게도 자문서 기자가 무슨 이렇게 비유를 갖다가 이렇게 음녀를 비유를 들고, 그 음녀는 다시 말하면 자기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이런 모습을 꼭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모습과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의 모습과 노아 시대 때의 모습과 별반이 다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여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그 소년이 곧 그를 따라갔으니 그 모습이 소가 푸주러 가는 것,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여서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에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하고 설마 하면서 결국은 그들의 생명이 그들과 일반이 될 것이라. 사랑하는 아들들아,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제발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치 말지어다. 세상의 그 어떤 행복과 성공의 유혹에도 너희가 넘어가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부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영혼이 이 세상 아무리 바쁘고 바쁘다 할지라도 조금 덜 바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시간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찾아 나올 수 있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열정적으로 듣게 해주시고 목마른 사슴과 같이 듣게 해주시고 그저 몸만 앉아있는 시간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목도 마르지 않는데 어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나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오히려 목마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찾고 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마다 세상 쳐다보지 말게 하시고 힘들 때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개 들어 내 영혼이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잠잠히 있어서 나 여호와를 바라보라.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지킬 것이요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할 것이니 사랑하는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고 놀라지 말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를 지킬 것이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 날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고 언젠가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이사갈 준비를 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사랑을 더 부어주셔서 더 느끼게 해주시고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살아가면서 나의 러버에 대해서 나의 애인에 대해서 나의 신랑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최고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 사랑에 취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세상 그 어떤 것 더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아무리 육신의 아내와 남편과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내 주님보다 더 사모하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